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1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2절 9절입니다. 13절이죠.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요다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보내줄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과 여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놀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뭐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며칠 날 온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오로지 이 성령이 오시기만을 바라며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신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직 성령이 안 오셨죠? 근데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 네, 성령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힘들겠지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 없이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기도하면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기도가 쉬워지겠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돕느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뭐 해주신대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마음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해하면 안 되는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기도 로봇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나갈 때 청소 로봇 탁 눌러놓으면 청소 내가 없어도 이게 로봇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청소해 주듯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 못하니까 성령님이 날 대신해서 청소 로봇처럼 기도해 준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뜻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하는 로봇이 돼서 기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신다는 거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로봇이 돼서 기도해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 이들은 합심해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안 계셔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성령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도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셔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요, 본인이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이 방언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1시간도 기도하고 하룻밤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5분도 기도하기 힘들지요.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어거지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는 게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다라는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신년 부흥성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확실히 내가 뭘 붙잡고 가야 되는지 깨닫게 됐죠. 제가 늘 강조하던 것들입니다. 이번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늘 강조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몇 년 살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10년 안쪽으로 이사하면 끝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20, 30년이 더 살 수도 있고 젊은 애들은 60, 70년도 더 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뭐예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의 살아보니까 정말 짧지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이 짧은 시간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성공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있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받은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짧은 점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하라? 내 증인되나.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예요.
꼭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 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놀라는 거예요. 30%, 교회 다니는 사람의 30%만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그런데 30%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죽어가 봐야 합니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많은 겁니까? 있으면 뭐 데려가겠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알긴 알겠는데 내가 삶이 너무 바빠서 아직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난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죽음이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겁니까? 이게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진짜 잠깐입니다. 그 짧은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불신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이 될 겁니다. 내가 죽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임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권능을 받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네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의 직장, 너의 사업, 너의 생활하는 그곳에 가서 역사를 일으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할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권능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는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도 배웠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려면 얘기해야죠. 도와달라고. 그 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들은 아직 성령 받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기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새 일을 이루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앞에 축복을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크게 쓰이고 싶으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저녁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집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오고 가는 길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회복을 시켜서 기도하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하고 마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십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느냐?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저 남자랑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복권을 사야 당첨되죠. 복권을 안 사는데 어떻게 당첨이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 저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 맞아. 기도해야 능력받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40일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끝에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입고 하여간 신통방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응답됐구나. 그런데 1년을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야. 바람둥이야. 거짓말쟁이야.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야. 그걸 모르고 결혼을 했어. 1년이 지나니까 도저히 이 남자랑은 더 이상 미래를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럼 기도의 응답이 이상하지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갖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자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동봉투를 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도 없고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그저 능력만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단 사입이 교주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기 시작합니다. 자기 능력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네가 왜 내 이름을 함부로 하려서 그런 일을 행했느냐. 바깥 어두운 곳에 내 쫓겨라. 그러면 그가 기도 응답 받은 걸까요? 이상하죠.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됩니다. 이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남자가 나쁜 남자인 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나랑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비하신 남자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헤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능력을 받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네가 능력받기 이전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다. 네가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너를 능력을 줘야지. 아니면 그 능력이 너를 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어거지로 달라니까 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망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건 아니죠. 헤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40일을 전혀 기도했는데 은사를 주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헤어지는 겁니까?
내가 40일을 기도했는데 왜 내게 능력이 안 주는 겁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그게 응답인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진짜 기도 안 하고 네 감정대로 그 남자를 만났다면 또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네 감정대로 진짜 은사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았다면 너는 네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는 게 응답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응답이야. 근데 우리는 몰라요, 당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이 이끌어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그것이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워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체는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성도들이 가끔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꼭 좋은 어떤 대학에 가야 합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디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고시든 꼭 합격해야 됩니다. 본인도 원하고 저도 기도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꼭 좋은 곳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 단서가 있죠. 내가 보기에는 꼭 이곳이 좋은 대학이고 내가 보기에는 꼭 여기가 합격하는 게 좋은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떨어져도 기꺼이 수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려움, 험난한 길을 가게 될지도 몰라.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길이 네가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필경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길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많은 여자라 봐야 고등학교 때 만난 거예요. 원체 저는 대학 갈 생각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팅도 많이 나가 고등학교 때 잘 놀았어요. 그때 물론 만난 애들이, 여자들이 무슨 사랑이나 그런 것을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어떤 여고랑 연애하고 무슨 미팅하고 그런 거죠. 썸 타는 그런 걸 겁니다. 그런데도 몇 번 만났는데 2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근데 다 차였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한 번은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노래도 슬픈 노래만 찾아 듣고 그렇게 센티해지는 그런 경험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잊어버렸지만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제가 나를 차게 했습니까?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내 길을 이끌어 주셨다면 제가 지금의 아내를 못 만났겠죠. 제 아내는 공부를 잘했대요. 자기 말로 그래요. 공부를 진짜 잘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대를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때는 본고사 시절이잖아요. 수능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찍어서 그 과에 가서 거기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옛날에 그런 고사였잖아요. 본고사 시절에. 그래서 전기에서 그 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기가 있고 전문대가 있는데 그 실망해서 나머지하고 해서 이렇게 재수를 해서라도 꼭 가고 싶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여기는 8남매가 있는 집이라 재수는 못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네가 전문대라도 가면 어쨌든 뭐 해줄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전문대로 왔대요. 고등학교 때도 아주 성실하게 우리 문창교회 어제 목사님, 강사 목사님 그 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학생회 부회장, 여자니까 부회장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꼭 이번에 내가 선생님 되기 위해서 사대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었어요. 그럼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불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은 재수도 시켜줄 환경이 안 되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공단에 가서 돈을 벌러 가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전문대, 그 당시에 전문대 중에 최고, 그래도 그 학교에서는 지금은 일반 대학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가장 높은 과에 지원해서 거기서 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겠죠. 어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갈 때만 해도 저는 뭐 전혀 목사가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공부한다는 건 꿈도 안 꿨고 그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배운 게 전부 뭐 영어가 일주일에 3시간도 안 되고 수학은 1시간이고 국어도 2시간, 나머지가 전부 전공 과목들이니까 뭐 대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놀러 다니고 잘 놀았어요. 잘 놀다가 고3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간다는 건 거의 뭐 5%도 못 갔어요. 갈 꿈도 안 꾸는 애들이니까. 근데 고3 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있지만 동일계 전형, 같은 과의 전형으로 하면 조금 경쟁을 그 같은 애들끼리만 몇 명씩 뽑는 동일계 전형, 그걸로 이제 원서를 넣어서 그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우리 학교에서 인서울 가는 정도요. 그 학교에서는 전문대 가는 정도는 최고 학교를 간 거예요. 뭐 4년제는 뭐 운동선수만 갔고 아예 못 갔고요.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가는 건 전문대, 동일계 그 전공 가는 게 최고 잘 가는 과예요. 나는 이 학교에서 최고 잘 가는 학생이고 제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최고 안 된 데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CCC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그럽니다. 야, 네가 진짜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무원이 되거나 선생님이 돼서 또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인의 어린이는 원하는 공무원을 만나갖고 그러면은 삶은 편안할 수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너는 나를 못 만났겠지. 제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그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만났던 그 여자 만났다면 지금 당신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너 나 만나가지고 인생 폈는 줄 알아? 제 아내도 나 만나가지고 바보 온다리 그 왕제 장군 됐는 줄 알아? 이러면서 서로 장난치며 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은혜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아니죠.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면 내 감정대로 갈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욕심대로 뭐든지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힘든 여정이 될 거야. 이 남자랑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만나면 그 인생은 힘든 여정이 될 거야. 내 고집 부리면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겠지만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그 힘든 여정을 가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끝나고 아니면 새벽에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건 노동입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리모컨을 붙잡고 안마 의자에 앉아서 혹은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침대 소파에 누워서 채널을 돌리면 몸도 편안해지고 하루의 일과도 편안하게 쉼은 없겠지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계속해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터에 가서 기도하면 그것이 노동이고 고된 일이 되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 안전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일이 쉬워집니다. 기도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기도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쉬는 거는 잠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어려운 길이지만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힘든 일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그 길이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거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한다면서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 아닌가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해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해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여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다가 성령이 임하는 일은 없어요. 성령이 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은 500명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여있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집으로 갔어요. 눈으로 예수가 부활하는 걸 봤는데도 집으로 갔어요. 24%만 기도했어요. 24%만 모여 있어요. 성령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했지 집으로 돌아간 자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옳은지 안 옳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내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한문으로 보혜사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카운슬러.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성령은 위로자예요. 컴포터. 중보자예요. 중간,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 역할, 또 단원자, 또 돕는 자, 또 상담자, 이런 뜻의 성령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모든 위로냐, 중보냐, 탄원이냐, 돕느냐, 상담냐, 모든 것은 전부 내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라고. 성령은 주가 아니에요. 보예요. 보조. 내가 준데 나를 위로하고요. 내가 준데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준데 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요. 내가 준데 나를 대신해서 돕고요. 내가 준데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교회 한번 나오고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돕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린 지난주 신년 축복 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부가 하나님의 앞에 놀라운 새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입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집회가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년에 내가 몸 좀 만들어야겠다. 신년에 내가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분 새 일을 이루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새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